그래도 참 한편으로 감사한 게 달력은 이미 2장이 지나가고 있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지만 이게 이제 절기가 우리로 하여금 너 이제 새로 시작했다, 새해를 시작했다 이렇게 또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또 꾸려나가는 우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으로 5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잘 기억들 못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말씀과 동행해라. 예수님께 반응해라.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간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 자녀 되려면 영접해야 되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자녀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자. 지난 주일은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5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론 도입부 지나갔으니 끝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5번의 설교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만물을 만드신 그 얘기인데 이 요한복음 앞부분 1장 중에서도 서론 1절에서 18절 이걸 요한복음 끝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요한복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요한복음은 좀 깊습니다. 내용이 깊어요.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그런 요한복음 본문을 이해하는 힌트와 방향과 또 이 해석의 결들을 잘 잡는데 이 앞부분이 잘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서론 서막이 끝나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한 2주 전에도 제가 세례 요한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무슨 도심 한가운데서 높은 곳에서도 아니고 광야, 아마 유대 광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광야 어석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요단강과 닿아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요한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유명해졌어요. 아니 그분 누구야? 한번 가보자 해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에논 가까운 그 요단강으로 나왔다. 그런 보고가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요한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야,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닐까? 야, 저분이 그리스도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요한이 유명해졌어요. 오늘 본문은 첫 절 19절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견을 합니다. 야, 저 변방에 있는, 저 광야에 있는 그 요한에게 가서 그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서 와라 하고 공적으로 보낸 거예요. 19절은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공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사람들 보낸 거 아닙니다. 자, 이들이 와서 무엇을 묻는가 하면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키워드라 그러죠. 내가 누구냐.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은요 3가지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 인생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 저는 이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로 바꿉니다.
한번 받아서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인생 질문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 우리 성경 본문도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또 1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누구냐?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지금 21세기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더더욱 몰라요. 아마 헬라 철학자로 기억이 됩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한낮에 막 등불을 들고 다녀.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걸 보면서 당신 뭐 하는 거요 도대체? 철학자인 건 좋은데 뭐 하는 것이요?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도 그걸 몰라서 이렇게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다네. 인생이 뭔지, 왜 지금 사는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낮에도 등불을 들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누구냐의 질문이 자기 인식, 자기 이해 혹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 그러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가닥을 여러분들이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19절에 이 질문을 듣는 거죠. 내가 누구냐? 요한이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들의 의도를 짐작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뭐냐? 엘리야냐? 하늘에서 내려온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아니 그러면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를 보낸 자에게 좀 대답을 해주시오. 대답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이 안에는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오실 메시아를 네가 예비하라고 너를 보냈다. 너가 할 일은 뭐냐? 너 임무는 뭐냐? 광야에서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오심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의 존재는 소리다. 요한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안에서 인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봐도 나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혈통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약대 트롯을 입고 있다고 해서 좀 당신들 보는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래 봬도 내가 신분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한낱 광야에서 소리, 여러분 소리라는 게 담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과학이 잘 발달해가지고 기술이 잘 발달해서 지금 이런 나가는 것을 방송으로도 내보내고 녹화로도 하고 이렇게 시대가 됐지만, 이 소리라는 것은 한번 밖으로 뱉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어떤 의미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소리. 사실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묻 인생, 모든 인생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나?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밤을 새고 책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깊은 묵상의 명상에 들어가 보십시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미가 이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묻 인생의 본질입니다. 앞에서 1절부터 18절에 생명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빛을 비추는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묻 인생의 인생살이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묻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예요. 그렇죠? 생명 없는 자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약간 그분을 조금 내가 알고 있지, 그분은 나를 잘 모르실까? 나는 조금 알고 있지. 그런 인생은요, 하찮은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빼면 시체입니다. 예수님 빼면 나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이 몸뚱아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런 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인생은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소중해집니다. 가치 있어집니다. 귀중해집니다. 반대로 인생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하찮아집니다. 아무리 자기가 목에 힘을 주고 머리를 들고 해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아무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중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까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인들을 쭉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쭉 소개, 수도 없이 소개. 제한된 지면에서 그래놓고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수를 위해 산 사람, 예수와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있다. 가치 있는 삶의 인생의 거장들, 무수한, 여러분 구름 보시면 우리가 땅에서 구름을 보면 먹구름, 흰구름 이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한번 보세요. 구름 위를 나를 때 그 아래에 펼쳐져 있는 구름, 여러분 바다는 저리 가라 아닙니까? 그 구름이 펼쳐진 장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산 허다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증인들이 있으니 계속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구약시대 또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 그분들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내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께 달려가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 경주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의 표지판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소원의 항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경주하듯이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어디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누리게 되는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가장 안정된 안전한 삶이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음력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제 한 달 반 지났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작심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면 당신은 무슨 백으로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요한이 멋있어요.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 라이선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라이선스를 알려달라는 거였죠. 당신 무슨 자격이냐? 세례 요한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딱 답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27절 이어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의 대답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러지 않고요. 보시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뭡니까?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 내가 그런 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노예 중에 상노예 제일 비천하고 제일 뭘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노예에게 주는 임무가 손님이 오면 주인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그 신발을 해체해서 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드리는 게 노예 중에 상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그분의 신발 시중 드는 것도 나는 하지 못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내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자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나는 광야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냥 소리다, 소리. 예. 너는 왜 세례 주는데? 했더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시중드는 것도 나는 못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으신지요? 네.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양,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양, 혹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이 왜 내가 세례를 주는지 물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신용, 그 시중도 나는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한번 외치고 사라져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자기 이해, 분명한 자기 정체성, 분명한 자기 인식,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 부나 성공이나 세상에서 출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삶의 목표는요, 나에게 지어주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부나 혹은 영예나 심지어 우리 직장이나 또는 나의 취미나 나의 인맥이나 나의 가족, 이 모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덤이죠. 하나의 도구죠. 우리는 도구를 목적 삼아 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의 출세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모든 걸 막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덤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만약 예수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엔진 없는 차와 같은 고철이에요. 그냥 고철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차가 요즘은 아주 많아지고 있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 EV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전기차 같으면,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전기차 같으면 배터리 없는 EV차예요. 이 내연기관차, 내가 차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차인지도 모르고 고철로 한평생을 사는 게 예수 모르고 예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당신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물은 이 질문을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난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난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난 아무개의 남편입니다. 교회 직분 같으면 나는 아무개 은광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70년, 90년, 100년 지나도 그것이 아직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만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부귀 영화가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해서 붙여주시는 거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성공이나 부나 이 세상적 가치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합니다. 내가 추구하던 그것이 또 내가 지금 지고 있던 그것이 없어졌어. 이 없어졌는데도
내가 막 충격을 받고 없어져가지고 막 밤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있고 아이고 하면은 이건 비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무엇이 없어진다 해도 없어졌네? 이렇게 돼야 돼. 별 타격이 없어야 돼. 영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 볼펜, 아주 이 파란색 볼펜을 제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글씨도 잘 써지고 뭐 사인도 잘 되고 또 이 검정색 글씨 위에 또 파란 걸로 표시하기도 좋고. 근데 이 볼펜이 어디 가서 제가 어딜 그냥 두고 왔어. 잃어버렸어. 그 볼펜 잘 쓰던 건데, 그 필요한 건데 없어졌네. 새로 하나 사야 되겠구만. 우리 인생의 세상적 가치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은요,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돌멩이를 하나 발견했네. 그 돌멩이를 주웠어. 주워서 막 신나서 집에 가는데 누군가 그걸 뺏어버렸네. 내가 주운 건데, 내 건데, 내가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 필요해서 가져갔네? 또 어디 있겠지, 뭐. 이런 걸 좀 초연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분명한 이유가 되면, 진정한 이유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보는 시각,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판단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부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나도 아마 천국 가게 해주실걸, 내가 좀 좋은 일 많이 했네, 이번 주에 좀 나쁜 생각을 많이 했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요. 전부. 그렇게 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정말 영적인 책이고요, 아주 풍성한 책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앞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수. 다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생명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또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인생도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인생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심지어 나라를 쥐었다 폈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할 수 있는 옛날 군주 같은, 왕 같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면 넘어질 존재예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봤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 봤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로 다음 스텝을 몰라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짧은 시간에 어찌 다 우리가 얘기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마다, 지금 벌써 한 4년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또 해가 바뀌면 다시 읽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365일 묵상집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읽고, 제가 혹시 어제 바빠서 못 읽었으면 오늘 이제 어제 것까지 읽고, 그렇게 해가 바뀌면 다시 시작하고, 1월 23일 날 이 지문이 뭔가 하면 거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는 글이에요. 앞에 생략하고 제가 좀 인용합니다. 당신의 삶과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진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겨두는 일, 옷, 음식 등 다른 부수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곁으로 흘러보내십시오. 다른 것들로 인해 마음이 분산되고 급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오고 가도록 두고 사람들의 비판과 수군거림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마음속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끔 소란한 일들이 발생해도 그 소란이 마음을 요동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훈련은 우리 마음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딱히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전등불이 있지만 너무 암흑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계속해서 사탄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계속 벽을 쌓도록 우리를 오도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소통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주인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빌미를 주면 사탄은, 제가 늘 그러죠, 바늘 구멍 하나만, 틈만 주면요, 사탄은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벌려서 머리를 집어넣고 몸통을 집어넣고 들어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참으로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몇 해 전에 우리 여성 목장에 소요리 문답 교육을 제가 했었어요. 한 4년? 4, 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길잡이들만 하고 그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그냥 우리 이렇게 들어만 보셨겠지만 너무 중요한 보고입니다. 1640년 50년대에 무려 7년 동안이나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20명의 신학자, 목회자들과 3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 거기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또 장로님들, 이런 30명, 총 150명이 7년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주일만 빼고 매일같이 몇 시간씩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어떻게 뼈대를 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것도 1600년대에, 벌써 350년이 넘어가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역작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여성 목장 그리고 남성 목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요리 문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길잡이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걸 이제 줌 모임을 통해서 같이 또 전파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텐데, 이 소요리 문답의 1문, 107문 중에, 총 107문 중에 1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제목으로 대치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73장입니다. 살피니 사나이가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하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뵙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밤에 니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금이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하나님, 내가 나를 책임지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존재하지도 못했을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분의 신발 벗는 시중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나는 무익한 자라고. 주님, 세례 요한의 분명한 자기인식, 자인식을 바탕으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분명한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아 하나님, 오고 오는 날 우리의 앞을 흐리고 우리의 눈을 흐리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는 이 세태 속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세태의 얼음 속에 헐렁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와 존재와
정체성과 목적과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또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